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6월 달에 이제 선거가 있어서 많은 정치인들이 또 활동하고 있고 또 교회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찍을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투표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선거를 하다 보면 정기적인 선거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나 또 어떤 보궐적인 일이 일어나서 재선거를 해야 되는 보궐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또 채우게 되고 또 그 빈자리를 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또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절차를 갖고 또 교회 항존 직분자들의 또 숫자가 또 은퇴를 하시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공동체의 공백을 메우고 또 그 공동체가 앞으로 더 견고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채움으로써 주의 교회를 세우고 또 주의 사명을 서로 나누어서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궐에 대해서 또 선거에 대해서 서두에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12제자가 11제자가 된 상황에서 이 빈 한 자리를 어떻게 채워가는가, 어떻게 마띠아가 선출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마띠아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마띠아를 얻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는 준비된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날까지 모든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승천하셨지만 지금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제자의 수는 11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공동체는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했던 12명 중에 한 명이 죽게 되고 이제 비어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22절에서 첫 번째 단어인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항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늘 꾸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한결같다, 또 변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칭찬으로 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12명이었고 이제 예수님의 주변에 늘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주변에 마리아와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도 항상 주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는 아니었지만 무리들 또 따르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는 아니었지만 13번째, 14번째, 15번째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순서를 여길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를 늘리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까지 삼으신 다음에 그 다음은 그냥 따라다녀도 별 말씀 안 하시고 또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들과 함께 했지만 그 다음에 숫자의 제자는 세우지 않으셨을 때 사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나도 예수님의 13번째, 14번째 아니면 20번째라도 제자로 삼아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이적을. 그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바로 곁에서 적어도 수십 명,
100명 정도는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항상 변함없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의 수를 늘리지 않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항상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항전직 선거를 할 때 여러분 처음에 일찍 되시는 분이 있고 나중에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비교적 일찍 목사 안수를 받은 편에 속한데요. 지난주에 익산노회 정기노회 때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두 분이 안수를 받는데 50대 60대 분이 받으셨습니다. 요즘은 이제 신학생들이 고령화가 되고 이제 늦게 안수 받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특별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대학교 교수님이었는데 늦게 신대원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나이가 68세였어요. 졸업할 때가. 그리고 이제 안수 받으면 그 다음에 은퇴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1년간 임직을 하고 1년 뒤에 은퇴 목사가 되는 건데 저희들의 생각에는 저렇게 늦게 안수를 받아서 1년 목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그분은 신대원 다닐 때도 그렇고 1년간의 목사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너무나 은혜롭고 감격스럽게 목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은퇴하신 후에 목회자의 사명으로 잘 감당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준비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찍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목회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항존 직분자가 되지 못했지만 항상 주님 곁에서 또 먼저 된 주의 종들 옆에서 항존 직분자들 옆에서 변함없이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 그 주변에 있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는데 또 그 다음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 더불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준비된 신앙인들 마띠아와 같이 세워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의 일을 할 때 혼자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독불장군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틀린 건 아닌데 더불어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이 나 혼자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목사님 한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또 항존 직분자들도 장로님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교회 일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자리가 비어서 공백을 메우고 또 사역의 회복을 하려 때 그때 항상 함께하던 사람 중에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채워지는 준비되는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내 명예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의 역할이 바로 준비된 사람,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주의 종들을 청빙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준비된 신앙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 혼자만 또 미리 선택된 자들만 할 수 있다라는 특권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신 것은 맞지만 나만 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늦게 되신 분들은 그만큼 준비와 기다림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는 왜 아직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때가 있고 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했던 것을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자리가 비었을 때 세워지는 한 사람은 항상 주님과 함께 했고 제자들과 함께 했고 더불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띠아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을 추천해서 한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오늘 보니 두 사람, 배수를 추천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배수를 추천해서 들어보고 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23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은혜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자들이 이 첫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사람 누구, 1번 누구, 2번 누구가 아니라 먼저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요,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또 요셉이라.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띠아라고만 소개하는데요, 누군가가 배수로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별칭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친하고 잘 알고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한 친근함을 드러내는 표시죠. 1번이라는 2번이라는 이 번호 자체도 사실 1번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이름, 바사바, 유수도, 요셉, 이 세 가지에 대해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높여주고 있고 또 드러내고 있고 제자들의 마음이 그쪽에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는 마띠아라. 그냥 그 이름만 끝나요. 공정하게 한다면 마띠아의 별칭도 알려줘야 되고 또 적어도 두 가지는 알려줘야 되지 않아요? 앞에 세 가지를 알려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알려주고 한 가지 이름을 알려주고 끝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기도하여 고백합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뭇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아시죠? 누가 되고 또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는지 아시죠? 라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공천하고 두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비중과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후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개 팔아 넘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잘못을 알고 이제 은 30개를 돌려주려고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받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자살을 해서 죽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제 예수님도 알고 모두가 알았는데 굳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을 했고 누군가가 큰 우리의 공동체에 위험을 끼쳤다면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었고 이미 끝났는데 이 제자들이 다시 유다에 대해서 정죄하고 조롱하고 또 유다에 대해서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이미 하셨고 이제 그의 생명은 끝났는데 제자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조금 미성숙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공백이 된 한 사람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놓고 공동체가 이제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실지에 대해서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투표와 선거를 할 때 누군가를 정할 때 사람의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물론 두 번째 방법도 있지만 제 생각엔 이게 옳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덧붙이는 게 예전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틀렸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택함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목회자를 보고 누군가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3번이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전적으로 내려놓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과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중심을 보기 전에 겉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직은 권위와 또 어떤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섬김 그리고 희생이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12제자가 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앞다투어서 먼저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그때 사람의 생각으로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이 거룩한 선택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나를 먼저 뽑아주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길게 동안 기다리게만 하셨습니까? 왜 아직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띠아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과 명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나에게 끝까지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후대 또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이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며 함께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때에 따라 그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나아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에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띠아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행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첫 번째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마띠아의 원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뜻이죠? 그런데 이 마띠아는 오늘 본문의 앞에서도
사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제 다시 12제자로 뽑혔는데 그 뒤로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이 투표할 때만 등장했다가 안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물론 마띠아의 인간적인 성품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드러나기보다는 조용히 묵묵히 그때도 섬겼고 세움받은 이후에도 똑같이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비를 뽑았다라고 했는데 이 제비 뽑기는 단순히 운을 뽑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제비 뽑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몫을 그에게 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비 뽑는다고 해서 나에게 운이 있을까? 내가 오늘 이거 뽑으면 진짜 대박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몫을 그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비를 뽑아 누구를 얻었습니까? 마띠아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대로면 마띠아가 아닌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오랜 기간 겸손하게 기다렸던 마띠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계속 드러나지 않게 이어가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제자들은 그것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과정에, 하나님의 결과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과정과 결과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니에요? 저번에도 아니었는데 언제입니까? 도대체 왜 저만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띠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기다렸고 된 이후로도 그 이후로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의 역할이 작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서 그는 아마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웠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묵묵히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분명히 성경에 또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늦게 제자로 택함받은 마띠아가 그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였다. 혹시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띠아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드러나고 싶어하고 먼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 신앙에서는 그게 아무런 의미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때와 방법과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길게 사용하시고 어떤 분들은 짧게 사용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모두가 다양한 은사대로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군목의 시절이라 목사 안수를 매우 빨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빨리 받는다는 교만과 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 그것은 단순히 빠름이었고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저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가려고 노력을 했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고 지금은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그 일을, 그 역할을 직분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고 미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늦게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역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 준비하고 항상 더불어 함께 했으니 지금부터 잘 감당하겠습니다. 또 동역자가 되어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과정과 결과에 여러분의 순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장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주의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마띠아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를 다시 세우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기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사람 마띠아를 얻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과정과 하나님의 결과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겸손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